오늘도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면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무리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상황이 몇 살쯤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직접적으로 행정을 맡았던 것으로 보아서 한 2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시기에 잡혀간 그 다니엘과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던 내용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들은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이 바벨론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쳐온 환난이 있었는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그 시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의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때에 벨사살 왕 때에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속에서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게 해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 글자의 내용대로 너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메대라는 호칭으로, 메대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이제 새로운 바벨론을 이은 나라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했는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다리오가 바로 메대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로 시작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생겨난 이때까지 다니엘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6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도록 했어요.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을 세웠는데, 즉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120개의 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지역을 또 나누어서 3명의 총리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서 3명의 총리가 똑같은 숫자로 나눴다면 40개씩 나누어서 다스려서 120 방백 위에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그 3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총리를 세우고 그 밑에 방백들을 세워서 120명의 방백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중앙에서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안에는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탁월하다. 근데 그 탁월함이 영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첩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는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니엘 앞에서 우리가 보았고, 또 바로 앞에도 벽에 쓴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석했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새로운 제국으로 태어나게 되어졌던 그러한 상황을 이제 다리오 왕이 알고서,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으뜸으로 그렇게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이러한 다니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을 늘 살피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거예요.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데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 틈도 아무 허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다니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학교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직장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도 못하면서 월급만 축낸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계시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처럼 흠잡을 데가 없는데 5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그를 엮어서 고소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와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왕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 하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도록 하는 그러한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금령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대로 금령을 세우고 왕이 도장을 꽉 찍었어요. 이렇게 왕이 도장을 꽉 찍으면 이제 왕도 이 명령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메대와 바사의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규례를 정합시다 라고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만 거기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복속시켜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섬기는 신들도 다른 그러한 나라를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높여주니까 그만 그거 괜찮네 하고 도장을 꽝 찍었는데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목적은 누구를 얽어 넣기 위해서였어요? 다니엘을 얽어 넣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해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니엘은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 때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하면서 했던 기도인데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에 붙이시면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어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예루살렘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즉 솔로몬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는, 그들이 그 법령을 만든 것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 9장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갈대아 나라라는 것이 바로 메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워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세우던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서책을 보고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기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칠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다니엘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제 기도를 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를 다니엘은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신 그 나라에서 온갖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포로로 잡혀와서 떠돌이 생활하는 수치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죠. 율법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지만 준행하지 아니하면 온갖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용서해 달라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은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짓을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 이름을 생각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70년의 기간이 다 되어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할 때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뭘 지금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다니엘 6장 11절로 돌아와서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 무리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대해서 왕께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적실하니 그래 내가 그렇게 했지.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다. 왕이라도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의 도장이 꽉 찍히면 바꿀 수 없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참소하는 자들이 왕에게 다니엘은 참소합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이 잡혀왔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14절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왕이 잡혀온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다니엘이 잡혀온 거예요. 그제서야 왕은 깨달은 겁니다. 야, 이놈들이 다니엘이 너무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계책을 쓴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왕은 깨닫고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왕이 내린 그 명령은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밤이 될 때까지 고민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고,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은 왕에게 나와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알지 않습니까?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바꾸지 못한다는 거 왕이여 잘 알지 않습니까?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다니엘에게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굴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도장을 꽝꽝꽝 해서 봉했습니다. 아무도 다시 다니엘을 꺼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장까지 찍어서 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모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연주들도 다 멀리하고 잠도 자지 않고 밤을 꼴다 새우면서 다니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니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 가까이에 가서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말하는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데 안에서 대답이 들립니다. 다니엘의 음성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고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서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체험을 안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했던 대로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자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라.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끌어올려 보니까 밤새도록 다니엘이 사자들이랑 격투를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이 아니라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무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에서,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어난 메대와 바사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쫄딱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바벨론에도 메데 바사 나라에도 페르시아 제국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망하게 하셨고, 이웃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쳤던 막대기는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으로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망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짓밟은 그들을, 회초리로 쓰신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70년의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6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 그 몸이 상하지 않았느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멀쩡하게 사자굴 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다니엘을 참소하는 나쁜 놈들을 알고 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와라. 그들을 그 처자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밤에 다니엘이라는 먹이가 들어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꾹 묶어놓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배고파 죽겠는데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천사가 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일 선업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꾹 참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날 그냥 다니엘 한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무리가 우르르 내려오는데, 이야 약속했던 밥이네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잡아먹은 거였어.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리오 왕이 25절에 보니까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조서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그 다음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쫄딱 망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서 다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잡혀간 주제에 자신은 거룩을 지키겠다라고 했고, 잡혀간 주제에 죽을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이나 돈이나 사탄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